여기에 젊은 분도 계시지만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장 꽃 같고 가장 생기 있고 아름다운 나이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 동안과 젊음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혹여 이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을 한 60년간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전에 방송했던 화성인 엑스파일이라는 그 방송 가운데 특별한 한 분이 그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신효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살 같아 보입니까? 이때 당시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몇 살 같아 보입니까? 31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36이 되었는데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이랜드 증후군, 한국 사람들은 하이랜드라는 영화,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화를 빗대어서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신드롬 X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서 성장이 멈춰지는 것.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단계로 봅니다. 하나는 영적인 유아기입니다. 여러분, 유아 영아들은요 다 돌봐줘야 돼요. 젖도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모든 것을 돌봐줘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유아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지요. 교회 나오라고 전화도 해야 되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고 또 헌금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될, 돌봐줘야 될 영적 유아기가 있습니다. 영적 아동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놀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고 함께 해줘야만 신앙 유지를 하는, 같이 나랑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아동기도 있습니다. 영적 청소년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 더 깊은 생각 고리타분하고 내 생각보다 좀 짧으면 너무 어리다고 무시하고 나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리고 나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적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어른이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돌봤지, 부모님도 이해하고 이 돌봄에 대한 마음도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본인 스스로 서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사람, 신앙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의 4단계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아동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놀아줘야만, 교제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아동기, 나만 잘났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청소년기,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진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 흩어져서 생활하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것도 기독교 초기라서 박해가 심한 그 가운데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박해가 있고 신앙적으로 다져지지 않아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신앙의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저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 이렇게 초보에 머물러 있냐? 조금 더 온전하고 완전함으로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데요, 기초가 다 다져지면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기초만 닦는 겁니다. 건물은 안 세우고 기초를 또 닦고 기초를 또 닦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는데요, 밭이 기경되었으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잘 자라도록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기경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신앙의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 중에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봐야 될 상황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영적 양식에도요, 부드러운 것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오늘의 나의 삶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의 삶, 오늘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복을 줘야 되고 오늘의 현실 세계에서 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전부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 기복신앙적인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의 삶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언젠가 받을 그 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단한 것은 멀리하고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의 젖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미성숙함,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도 미성숙함과 성숙함이 있어요. 미성숙함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성숙함은 타자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이가 엄마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금통을 깨서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는 엄마 생일 선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하겠지? 이걸 사놓으면 엄마보다 내가 더 갖고 놀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에 장난감을 준비해요. 초등학교 5학년은 엄마가 자주 사용하는 립스틱을 준비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 미성숙함입니다. 타자중심적,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이면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신앙의 미성숙함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미성숙함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얼마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인 미숙함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타인 중심적인 신앙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받기만을 원해요. 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릴 때는 엄마로부터 젖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돈을 받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한다고 자기가 그 여름 수련회 교사로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휴가를 내서 왔어요. 미국에 올 봄에 우리 아이들 한 40명 데리고 미국 비전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그 비전 투어 가운데 저희 아들 녀석이 휴가 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전도 해주고 애들 좀 여러모로 섬겨줬어요. 그때에 좋은 만남이 있어서 아빠 이번에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하는데 꼭 가고 싶어요 하고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돈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더니 일단은 3,000불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3,000불이면 한 400 몇십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야, 이렇게 큰 돈을 뭐 이렇게 감동하십니까? 이렇게 큰 돈을 뭐에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군산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100만 원 용돈, 송광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100만 원 용돈, 그리고 그 다음 저인 줄 아는데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섬기는 교회의 헌금, 그리고 자기 여행비로 쓰겠다고 돈을 바꿔달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이, 저는 이제 딸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니까 제가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제 달러 통장으로 자기가 3,000불을 넣고 제가 오자마자 그 돈을 줬습니다. 와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아들 녀석한테 한 밥을 10번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사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하나를 먹어도 가서 계산하는데요. 그게 막 마음이 뿌듯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예. 재작년만 해도 이제 막 그러니까 취직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데 좀 쉽지 않았는가 봐요. 예, 저한테 전화 와서 아버지 좀 세상이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생활도 쉽지 않고, 예, 아빠가 좀 용돈 보내주래. 아니, 제가 버텨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한 1년 지나서 작년 여름에 이제 취직하고 나서 여유가 좀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또 우리 저희 장인어른도 또 저도 또 이리저리 챙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이제 좀 더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기만 하는 모습에 머물면 미성숙입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 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요,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자주 묵상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 직분자,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11조를 하나의 기준으로 둡니다.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1조에 대한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내 자녀들이 내는 것으로 내 양식 삼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줘야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양식은 내 아들, 딸인 너희가 주는 것으로 하고 싶다. 내 양식은 성부가 네가 주는 것으로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 제목이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제목이 참 근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 없더라도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제 덕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밥 한 끼가 부족합니까? 근데 아들이 사주는 밥 한 끼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독 좀 보세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은사들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내가 방언 받은 사람이야.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야,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야. 너 예언할 줄 알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청소년기들의 모습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가 은사는 갖고 있지만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다. 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신앙의 성숙함을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실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너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신앙이 성숙하다면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 오래 참는 거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다. 성숙함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 너희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고 내가 은사 좀 있다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건 미숙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에 성숙한 건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섬겨주고 포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2001년 홍콩 칼스버그 컵에서
우리 한국이 패배를 했었는데요. 이 칼스버그컵에서 특별한 특별한 어떤 운동 경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국제 경기 첫 경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골키퍼가 누구였냐면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이 김병지 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골키퍼가 공을 몰고 중앙선 라인까지 넘어와서 드리블을 했습니다. 결국 그 실책으로 이 경기에서 실책골이죠. 저쪽 편이 골을 넣어서 점수를 저쪽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대표를 뽑을 때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김병지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였지만 그를 등용하지 않습니다. 이훈재 선수를 등용합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 프로 아니다. 이 사람을 내가 등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 녀석 오늘 얘기를 2번 하는데요. 저희 아들 녀석이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동네 초등학생들 축구 리그 팀에 들여보냈어요. 새로 생긴 팀이어서 입단을 받는 가운데 입단이 되어서 들어가고 한 몇 주 안 됐을 겁니다. 경기를 한다고 아빠 응원 와 그래서 제가 응원을 갔습니다. 시작한 지 한 몇 분 되지 않아서 우리 아들 팀이 지겠구나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아들 팀은요 공이 여기 떨어지면 10명이 다 걸로 모입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 없어요. 무조건 공 있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팀은 한 2년 정도 훈련된 팀이거든요. 수비는 수비 자리를, 미드필더는 미드필더 자리를,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만 넘어오면 이쪽에서 곧바로 골을 넣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선 자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된 수술방 간호사가요 아무리 20년 30년 수술을 수도 없이 봐도 이제 갓 의사 면허를 따고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를 뺏지 못합니다. 최고의 간호사는요 의사가 그 다음 어떤 메스를 쓰겠네 1번 메스, 3번 메스, 5번 메스를 잘 준비해 놓는 간호사가 최고의 간호사예요. 많이 봤다고 수술칼을 들지 않습니다. 프로는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 전투를 할 때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투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모세 늙었네 훌이 모세를 제끼고 내가 앉아서 손을 든다.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또 영적 흐름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무엇에든지 불만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불만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이들이에요. 어린애들이 불만해요.
엄마 이거 해줘 땡깡 쓰고 안 해주면 뭐 불만하고 청소년기에 막 반항도 하고 그래요. 불만하는 것은 어린 사람.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불만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앞에서 막 불만하면요, 아, 내가 이 사람보다 성숙하구나. 아, 이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불만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참 존경스럽다.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은요, 다 보면은 감사가 입에 배인 분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하죠. 목사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래서 복 주시는구나. 믿음의 존경이 가요. 여러분, 신앙의 미성숙함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미성숙함,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의 성숙함,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겁니다. 신앙의 미성숙함은 받기만 좋아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나누고 베풀고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미성숙함, 내가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함,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신앙의 미성숙함,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함,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신앙의 미성숙함,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의 성숙함, 감사로 넘쳐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미성숙함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완전함, 성숙함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